세 가지 소원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가난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면서 자신의 가난한 신세를 한탄을 하며 불평을 했어요. 자기 혼자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사는 것 같아 하늘을 향해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들은 신이 나타나 자신의 너그러움을 나무꾼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무꾼에게 이제 너의 입에서 나오는 세 가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나무꾼이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자신이 경험한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들은 아내는 굉장히 기뻐했죠. 그런데 신중하게 이걸 얘기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룻밤 동안 잘 생각하고 내일 아침에 같이 모여서 세 가지 소원을 무엇을 빌지를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무꾼도 동의를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겁니다.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할까?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해서 큰 권세를 누려볼까? 너무나도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만 어느새 꼬르륵 배가 고픈 겁니다. 왕이 되어 권세를 누리고 아무리 멋진 소원을 빈다 한들 당장 배가 고픈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들자 그의 입으로 당장 맛있는 소세지를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의 눈앞에 아주 푸짐한 소시지가 나타났어요. 그것을 본 아내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망연자실하며 남편을 아주 힘껏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들은 나무꾼도 너무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이 소세지 못된 마누라 코에나 가서 붙어라. 줄줄이 붙었어요. 허무하게 두 번째 소원마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나무꾼이 남은 하나의 소원을 어떻게 사용했을지 아마 짐작이 가실 거예요.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에서는 이렇듯 요정이나 마법사 등 신비한 힘을 가진 존재가 나타나 소원을 들어주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무한정 이 소원을 들어주면 참 좋겠는데 무슨 규칙이라도 있는 것처럼 언제나 소원은 세 가지 딱 이렇게 정해줍니다. 이 세 가지 소원이라도 이 주인공들이 좀 지혜롭게 잘 사용해 줬으면 또 좋겠지만 우리의 주인공들은 늘 이 나무꾼과 같이 이렇게 세 가지 소원을 아주 허무하게 허비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화를 읽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큰 안타까움을 안겨줍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런 동화를 접할 때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세 가지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하나만 들어줘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어떤 소원을 빌면 좋을까? 되도 않는 걸 가지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라고 웃어 넘길 수도 있겠지만 어른이 된 지금 돌아보니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종종 꽤 자주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인생을 멋지게 꾸려갈 수 있을 텐데, 또는 하나님이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로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이런 것들 아닙니까? 나의 물질적인 어려움을 하나님이 한 번만 해결해 주시기를, 나의 고통을, 병이 싹 낫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는 시시각각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그 내용을 달리할 뿐 궁극적으로 나의 인생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해봐도 그 소원 아주 기막히게 잘 빌었다, 이렇게 할 만한 그 신박한 세 가지 소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한들 우리의 인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원을 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오히려 마음이 허탈해지는 이 동화의 결말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까? 아니죠. 받은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이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는 아사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왕이에요. 우시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이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두 이름 모두 너무나도 멋진 뜻을 담고 있어요. 그는 아버지 아마샤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장장 5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신 것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는 경험하는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연이어 신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일을 겪은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그가 하나님을 찾으며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초기 집권기에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그의 어머니인 여골리아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영적 스승이었던 스가랴입니다. 먼저 우시야의 어머니인 여골리아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사람으로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다스린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름이 뜻하는 바가 그의 삶을 그대로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시야가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것과 그의 아버지인 아마샤의 경우에는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포로 생활과 또 신하들에게 쫓겼던 도망다녔던 그 신세로 살았던 것을 짐작해 볼 때 실제로 아마샤가 자신의 아들이었던 우시야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죠. 그러니까 우시야가 아버지 아마샤가 행했던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성경의 기록은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골리아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보낼 시간이 부족했던 우시야에게 아버지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그의 아들에게 최선을 다해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시야는 아버지와 함께 했던 기억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행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시야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은 바로 영적 스승인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스가랴를 기록했던 선지자 스가랴를 비롯해서 성경에는 대략 30명의 스가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집권 초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스가랴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이라는 역대하의 기록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깨달은 자로 그 깨달은 바를 우시야 왕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어요. 스가랴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우시야 왕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구했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구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의 모든 길을 형통케 해주셨어요. 그 결과 우시야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거대한 성을 건축할 정도로 힘을 갖추게 되었어요. 그는 아버지 시대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문과 망대를 건축하며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갔습니다. 또한 농업과 목축을 장려하여 백성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도 했어요. 그가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었을 때 그의 통치 아래
백성들은 안전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앞선 두 왕이 모두 신하들의 반란에 의해 죽임을 당할 정도로 왕권은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고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했던 남유다가 이토록 전성기를 맞이하며 부강해졌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시야를 높여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시야를 이렇게 높여주셨을 때 열방은 큰 권세를 가진 우시야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저 멀리 애굽 변방에까지 퍼져가게 되었어요. 그가 강성함에 따라 그의 휘하에는 능력 있는 용사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강하였고 그가 병사들을 위해 준비했던 무기들 역시 뛰어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에게 굉장한 지혜를 퍼부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는 위력이 상당한 무기를 개발하기도 했는데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게 하였다는 이 성경의 기록을 미루어 볼 때 아마도 바위처럼 큰 돌을 대포처럼 쏠 수 있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최신식의 무기를 개발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재미있게도 그가 이토록 다방면에서 강성해진 것을 두고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도우심.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이토록 참 한결같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 스스로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아무리 자기가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보장받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늘 풍성한 은혜와 그 평안 속에 안식을 누리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아등바등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자리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때에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알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열심히 살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도 잘 풀리지 않는 세상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이 혹시라도 헛될까 봐 그것이 헛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타인을 짓밟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기어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이죠. 악한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기에서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어려운 환경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옥죄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더라도 조바심이 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바로 이때가 성도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합당할 때 도와주실 거야. 이것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럼 나는 뭘 합니까? 그 자리에서 내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믿는 만큼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를 그러므로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고 도우시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 여전히 내가 정해놓은 시간보다 하나님이 좀 더디게 역사하시는 것 같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답답한 생각이 드신다면 아직 나는 하나님께 꺾여야 할 부분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조차도 또 하나님께 맡기시고 자신을 계속 돌아보시며 계속 담질하셔야 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는 강성해져 그 이름을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유명해지자 그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누리는 모든 영화가 자신의 능력이라는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스스로 인정하는 마음은 늘 시소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충만한 마음과는 반비례합니다. 한쪽이 높아지면 다른 한쪽은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가 스스로 자신을 높이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충성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믿음은 낮아지고 급기야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한순간에 이렇게 배가 확 뒤집어지지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아주 서서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우시아는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생각이 자신을 사로잡을 때까지 하나님과 자신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삐끗 어긋나는 그 마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재물과 권력,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 속에 그 눈과 귀가 가려져 점점 더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올바른 방향까지도 잃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거역하면 거기서 딱 한 번만 하고 싹 돌아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사망에 떨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죄를 멈추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매를 들 때까지 반항하는 아이처럼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내가 잘해서 됐어, 이렇게 자신에게 공을 돌리며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며 감사하던 사람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이게 되면 두려움 없이 죄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는 아주 흔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비록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조금 벗어나는 언행을 했더라도 저기 큰 죄악 속에 몸을 담고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만큼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는 완전히 벗어나진 않았으니 그래도 나는 괜찮은 것 아닌가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하나님을 잠깐 떠났지만 언젠가는 내가 여기로 돌아올 거니까 괜찮은 그런 상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나 자신을 세우는 순간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의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고 거짓말로 아담을 속인 그 사탄의 말을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한 거죠. 그 순간. 그것은 그 자체로 사탄의 종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모두 육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그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갈림길을 정하는 것은 지금 육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하나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사후세계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과 영원한 죽음이 있는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므로 우리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물이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긴장해야 돼요. 오직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요, 정말 발버둥 치듯이 하셔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발버둥 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또 계속 반복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우시아는 교만해지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제사장만이 집행할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드리겠다고 고집을 피워요.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겠다고 향단 앞에 선 것입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죠. 중간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 안쪽이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여기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평소에는 이 분향단이 있는 곳이 제사장이 갈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아주 거룩한 장소예요. 이 분향단은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지성소 바로 앞, 속죄소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향은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향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사용해요. 만약에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향을 사용할 경우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다뤄졌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재료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만들어진 이 거룩한 향은 아주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구별된 제사장만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2번 피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에요. 이 외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 것과 더불어 몇 가지 규칙을 제정하고 정해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분향 자체보다는 그 분향하는 자세와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분향단이 위치한 성소 역시도 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는 물두멍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씻고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그들이 자신을 정결하지 않게 하고 들어갔다가 성소를 더럽히는 죄를 짓게 되면 그들 역시도 바로 죽임을 당하는 아주 거룩하고도 무서운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의 문을 열고 저 앞에 분향단까지 걸어 들어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시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사장 아사랴는 급한 마음에 제사장 80명을 대동하고 성소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는 왕을 만류했어요.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의 일이 아니라고 하셨다. 그러니 오직 분향을 위해 구별된 제사장들이 할 일이라고 말하며 성소에서 나갈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사장의 간곡한 부탁에도 왕은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향로를 잡고 도리어 제사장을 향해 노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그 말에 순종했던 왕이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권면하는 제사장의 이 간곡한 부탁에 도리어 화를 내는 것은 그가 이미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야 하죠. 제사장의 권면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생각에 지금 제사장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고작 80명 가지고 나는 30만 대군을 이끄는 왕인데. 이렇듯 사람은 눈에 보이는 힘과 숫자가 내가 가진 것이 상대보다 많다,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스스로 자신을 우월한 자리에 앉힙니다. 아주 교만한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시아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죠. 제사장이 전한 말은 제사장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사장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시아가 제사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도리어 화를 낸 그 순간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는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시아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에게 기꺼이 기이한 도우심을 허락하심으로 그가 이끄는 나라가 부강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고 그의 인생길을 아주 평탄하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를 잊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에게 허락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처음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다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을 것이에요. 혹여 그가 인간적인 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제사장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일단 순종했다면 이처럼 엄청난 심판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교만해진 그의 모습이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우시야의 얘기가 과연 남의 얘기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소유가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져 편안한 삶을 살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그 응답만 받으면 죽도록 충성할 것처럼 그렇게 매달립니다. 서원도 마다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면 곧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몰라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알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어느새 더 커져버린 그 세상을 향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하는 자녀들의 이 소원에 응답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소소한 기적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눈에는 우와 대단해 이런 기적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소소한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영화로운 내 나라가 있어.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된 나라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너희의 인생을 이렇게 조금씩 역사해 주면서 이끌어 왔지. 그걸 보고 내가 있다는 걸 믿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끝까지 이끌어갈 것을 믿어. 내가 예비한 근사한 처소가 있다는 것을 믿어줘. 그래서 이후엔 혹시라도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뎌주지 않겠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전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아 세상의 성취를 맛본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별채에 갇혀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별궁에 갇혀 있었던 그는 왕으로서의 권세를 누리지도 못했고 죽은 뒤에도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버린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누리는 권세와 풍요로운 삶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우시야가 교만해지자 그가 누리고 있던 것을 모두 빼앗아 버렸어요. 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를 버리시기로 작정한 것 아니란 말이죠. 우시야의 그릇된 선택이 하나님과 그의 관계를 해쳐버린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그가 받은 은혜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여전히 부강했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많은 군사들이 있어요.
그의 백성들은 여전히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그대로 있지만 그가 그것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이마에 나병이 생겨 남은 인생을 별채에서 보내게 됐던 우시아는 과연 이 시간을 어떤 생각을 하며 보냈을까요? 잠시 제사장 말 하나 듣지 않았다. 어떻게 왕의 자리를 빼앗고 나병에 걸리게 만들 수 있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그때 그 제사장이 말릴 때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을 걸, 그 말을 내가 들을 걸, 왜 이렇게 나는 어리석게 행동했을까? 후회하며 그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런데 끝내 우시아가 용서받지 못했고 끝내 별궁에서 죽게 되고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보면 그는 그 시간마저도 회개의 기회로 삼지 못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보냈을 것 같아요.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찬란하게 빛났던 그 삶을 살아본 경험이 있었기에 그는 나병으로 남은 인생을 격리된 채 홀로 쓸쓸하게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된 그 자신의 인생이 더욱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세상의 많은 물질과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시아처럼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얻은 귀한 응답을 어느 순간 마치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런 권리로 여길 때가 있어요. 또한 자신이 받은 은혜는 자신이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긴 하시지만 그 축복을 끝까지 누리게 해줄 그런 의무가 있으신 것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며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고한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복이라는 생각을 하시며 그것을 그저 소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 인정받고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이 우시아조차도,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 사람조차도 교만으로 패망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주 특별히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다. 유난히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끝까지 누리게 되지 못한 것 아니란 말이죠. 아직 오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기보다는 세상을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이 결국 죄를 이기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허락받은 이유는 이 허무한 인생을 이용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당장의 만족을 채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나도 재밌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여기서 필요한 거 다 아시기 때문에 이걸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맨날 헷갈리고 뒤죽박죽하니까 여기에 매여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공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소유가 많을 때, 일이 잘 풀 때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자리에 앉고 큰 성공을 거둔다 해도 그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잊게 된다면 그가 육을 벗고 사후에 만나는 세계는 생각지도 못한 큰 고통이 있는 그 세상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누리게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겸손함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우시아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런 큰 은혜를 받았던 우시아가 교만해지자 또한 그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도 저희들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가 특별히 악하거나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결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성도들의 인생길 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내하며 보이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부응하는 성도들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